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구절,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난 금요일이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저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한쪽은 친일파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었고, 다른 한쪽은 독립운동가 아니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쓴 분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 서로 반대되는 반대쪽에 섰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이나 다른 이야기를,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친일을 한 분들도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은 몰랐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초반에 사셨던 분들이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은, 광복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구한말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친일을 지속하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직 해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그리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와 평등을 되찾아야 한다, 주장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 또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싸우고 저항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의 해방이 그렇게 일찍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교회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년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올해 꼭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꼭
어떤 결정을,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 우리 세대가 죽은 후에, 엄마 아빠가 죽은 후에, 아직 너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취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계획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그 일정 가운데 포함시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분명하게 제가 밝혀드립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니면 기쁜 우리 교회가 아직 제가 목회하고 있을 그때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일을 의논하고, 또한 교회의 미래를, 계획을 함께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기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내일이라도 내년이라도 오실 수 있다면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어떤 마음입니까? 그때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습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영광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 그런 준비와 믿음의 결단과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표출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거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명백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저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저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동안은 주님이 오시지 않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들과, 그러나 언젠가는 광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며 치열하게 대립하는, 저항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한 영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를 중심으로 놓고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없이 제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받았던 할례를 계속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전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새롭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입니까? 자, 여기에도 우리가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결코 율법을 할례와 제사와 같은 그런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다는, 놓칠 수 없다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구원의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과거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 마친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던 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젊으셨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나누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 구원의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자갈길을 가거나 가시던 물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상상까지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좀 약간 헛된 생각이죠.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 말씀마저도, 그 명령마저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허황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이상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상상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믿음을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땅하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아니요, 저도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이 땅에 머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길과 방법을 무시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의 손과 발이 매이는 것,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의 목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교회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씩 성장하며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열매를, 그런 결과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원래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 안에서 뭔가 채워지는 그런 만족과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그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두운 시대에 혼란하고 대립과 경쟁과 다툼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땀의 열매, 수고의 결과, 성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 땅에서 거두는 육체 열매로 끝마치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지켜왔던 율법의 계명은, 그리고 우리가 따라왔던 그 할례의 예식은,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제사는 너무나도 잘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예식을 어떻게든지 지켜나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교회가 사역에도 애를 씁니다. 예배에도 힘씁니다. 기도에도 힘씁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지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계명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율법이 지켜지면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이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지 않고 약한 자가 해를 입지 않고 또한 소외된 자들이 돌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착된 후에 과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그 믿음이 왜곡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돌봄을 받는 일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은 그 백성들 사이에 자리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제하시고 이제 새로운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계명과 십자가의 법을 지키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새로운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2025년, 이제 25년 후면 2050년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걸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 역사,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일들은 여러분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믿음의 전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그 때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하게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전통이고 또한 교회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1930년대 아직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친일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저렇게 해야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저렇게 해야 우리도 뭔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뭔가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지금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만을 놓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첫 믿음의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그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또한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